요즘에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목사가 당연히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은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 한국에 방문하게 됐는데, 이 한국에 가서 이 대장을 이 전체 3분의 1을 자르고 그렇게 그런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난생 처음 큰 수술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혹시 수술 때 누워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무서워요. 진짜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수술이 아니라 이제 대장암으로 그 암덩어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수술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암이 발견된 그 부위가 사실은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어떤 통증이 있어갖고 병원을 찾아가면 이미 끝난 거래요. 그 말기암으로 이미 발견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다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서 더 이상 살 가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부위에 이제 암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 이상하게 자꾸 배도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았더니 이 암이라고 해서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정말 그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멘,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요즘에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이 그냥 순식간에 은혜로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대 조명 뒤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막 몰려오는데요.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이 50 중반이 돼서야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나긴 이 마취가 마취에서 깨어났는데, 제가 병실로 이미 옮겨졌는데 보니까 눈을 떴는데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물론 숨 쉬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거친 숨을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호흡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통증은 여전한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전히 아픈데 얼굴은 감사함으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보다도, 이 아픔보다도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저는 요즘에 몸소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 하면 이 간호사들이 늘 이렇게 와가지고 첫 마디가 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 수술하면 이 가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수술하고 하루가 지나서 좀 늦은 시간에 방귀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때마침 간호사분이 와서 꼈어요? 근데 제가 네, 꼈어요. 막 그랬더니 이 간호사분이 막 너무 축하해요. 막 방귀 꼈는데 막 축하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렇죠? 이 방귀 때문에 축하받고요. 또 소변 본 것 때문에 칭찬 듣고요. 정말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극히 작은 일로 인해서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배워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실에 계속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 큰 감사와 더불어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성도로, 목사가 아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정말 용기 내서 달려온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가. 이 감사가 커지니까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가. 여러분, 제가 산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주 쉬우니까 한번 꼭 맞춰보세요. 맞히신 분들 중에 선물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3 곱하기 5 15. 뭐 너무 쉽죠, 그렇죠? 다시 한번 3 곱하기 5 곱하기 15. 또 쉽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 곱하기 5 곱하기 15 나누기 5 곱하기 7530 곱하기 0은 그렇죠, 0.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하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0을 곱하면 그때까지 모든 숫자가 다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땅 사고 집 사고 자식들 많이 가르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누리고 살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물론 좋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로이면 우리 인생 아무 의미 없는 0, nothing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결국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인생이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노래가 한 100년 살고 싶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냥 돈 버는 일, 좋은 거 가지는 일, 또 술, 담배와 같은 쾌락적이고 즐거운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도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한 100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요즘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그냥 세상에 좋은 거 다 드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것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좋은 것,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 이 땅에서 그것들을 다 취하며 살고 싶은 것. 하지만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잘 부르지 못하는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 가사처럼 한 100년입니다. 한 100년을 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난 모습 때문에 아파했고, 또 지금까지 부족한 모습 때문에 눈물 흘려야 했고, 또 지금까지 모자란 모습 때문에 그냥 자존심 상해했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가슴으로 껴안으면,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냥 이 모든 것이요, 그냥 감사인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그냥 기쁜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쁘니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작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깜빡 잊고 깔창도 안 깔고 왔어요. 근데 키뿐만이 아니라 보면 다리도 짧아요, 팔도 짧아요, 심지어 손가락까지 짧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처럼 키 작은 남자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요. 진짜입니다.
오죽했겠어요. 키 작은 것 때문에. 저 어린 시절에요, 이 키가 작은데 보시다시피 머리가 커서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근데 어느 정도 키가 자라면 이 머리 큰 것이 다 커버되는데 계속 작다 보니까 그냥 평생 대가리로 살아갑니다. 대가리로. 그러다가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빵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어느 날 별명을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빵대가리입니다. 빵대가리. 키가 작은 사람들은 고민도 많습니다. 키가 작아서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했습니다. 또 자신감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 좋아할까? 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키 큰 친구가 와서요, 지금 위에 공기는 별론데 아래 공기는 어때? 공기가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아? 그렇게 물어보면 그 자체가 그냥 상처인 거예요. 상처. 너는 키가 작아서 이성교제하면 여자한테 매달려 살겠다. 뭐 너희 엄마 아빠도 너처럼 그렇게 키가 작니? 그런 한마디 한마디 말이 이 자신을 움츠려들게 하고 또 자존감을 낮게 하고 또 자존심을 건드리게 하는. 그런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키가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별로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모자란 부분이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라기는 여기 모이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명 주신 은혜를, 천국 주신 은혜를, 죄인을 살리시는 그 은혜를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대로 직분을 지킬 거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그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약 2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순종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의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물론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었겠죠. 물론 남들보다 멀리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에 다 내팽개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것보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진을 치는 훈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진을 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즉 성막을 먼저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그 성막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때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일시적으로 제거한 때가 있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다 제거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뱀과 전갈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놋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살리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세워진 놋뱀, 그것만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그 중심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만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놋뱀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세워져서, 그래서 어디서나 쳐다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성막, 즉 이 교회로부터 흘러 넘쳐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록 40년이 걸렸지만 너희가 다 신의 광야로 모여라, 주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면서까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뭐 하라 그래요? 진행하라, 행진하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무슨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내 고집대로 나는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가라 그러면 좀 불안하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가고. 이 훈련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나팔을 불며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나팔을 뿡 하고 불면 어떻게 해요? 전진하고, 또 뿡뿡 하고 불면 어떻게 해요? 일부 예배는 한 분이 계셨는데 뿡뿡 했더니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뒤로 뿡뿡 하면 뒤로 가고, 나팔을 불어. 그런데 나팔을 불었다, 무슨 뜻이냐?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의미하는, 아멘? 선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불고, 또 그 나팔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듣고 제대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엉터리 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십자가 원치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 좀 제발 좀 치워주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들었어요.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제대로 들었으니까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올라가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어도 아직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하나 뒤로 가야 하나 아직도 망설이면서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도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2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걸린 이유는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누가 더 멀리 가느냐,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아멘, 바르게 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제대로 가느냐, 혼자 잘난 척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왔는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심정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나의 심정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라.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 믿고도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여전히 예수님의 입술보다 내 입술이 앞서고요, 여전히 예수님의 시선보다 내 시선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연합된 삶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교회가 시끄럽고 서로 미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 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을 주장하기보단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매일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 어느 마을에요, 472 27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72가 몇이에요? 28. 뭐 욕하는 것 같지만 472 27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472 그러면 맨날 27. 아니야. 472 28이야. 아니야. 472는 27이야.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하루는요, 그 사람 옆에서 야, 472 28이 진짜 맞아. 그랬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27이라는.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결국 서로 주장이 너무 강해서 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 두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판사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판결을 내리는데 472 28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볼기를 매우 쳐라 하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472 27이라는 사람이 그것 봐라, 내가 맞지,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그냥 휙 떠나는 거예요. 볼기를 엄청 맞은 472 28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판사님, 솔직히 내가 맞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벌을 내리세요? 하니까 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상대할 놈을 상대해야지, 말도 안 되는 놈이랑 싸워가지고 뭐 얻으려고 그러냐,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볼기를 때린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주장이 아직도 여기 있는 겁니다. 472 27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의 심령이 아직도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증거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광야에서 우리들을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진중에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예배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언제나 옳은 겁니다. 아멘. 교회는 언제나 옳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숙제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 해결해야 할 하나님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임을 지키라는 것은 원래는요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 각자의 어떤 이 임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뭐 반주하는 아름다운 자매님도 계시고 또 오늘 기도하시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그 직임이 있는데 그 직임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그 예배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요 지키기 위해서 평생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베스트셀러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베스트셀러 책 중에서 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요 2000년대 당시에 굉장히 촉망받던 이 산악인이 있었는데 그 산악인 중에서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어느 날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게 되는데 앞서가던 산악인 최강식 씨가 나이가 좀 어린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앞장을 서서 쫙 가는데 눈으로 덮여있는 바위 틈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발을 헛디디면서 두 발이 완전히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면서 자신이 묶고 있던 그 줄이 뒤에 따라오던 그 산악인 박정원 씨의 가슴을 탁 치면서요 그 박정원 씨의 갈비뼈가 그 자리에서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때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던 이 최강식 씨가 쓰러져 있는 정말 그 형을 바라보면서 이 박정원 씨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형, 빨리 밧줄 끊어. 그래야 형이 살아. 안 끊으면 둘 다 죽어. 빨리 끊어. 근데 이 책 내용을 보니까요 이 박정원 씨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 밧줄 끊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요?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힘도 못 쓰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고 싶었대요. 그런데 못 끊어. 이 밧줄 끊어도 결국 둘 다 죽는 거야. 밧줄 끊고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가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살아도 내가 더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야. 못 끊어. 결국 9일 만에 두 사람 모두 구조됐습니다. 비록 동상으로 두 사람 모두가 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해야 됐지만 둘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명성을 지켜 존경받는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3년 동안이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저희도 개척 예배드리고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 본당 또 교육관.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예배드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욱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지키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예배드릴 상황이 아닌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끊으면 죽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예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 끊으면 잠시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영혼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도 죽고 내 딸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모두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끝난 순간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다 죽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생명의 말씀인 거지 시련과 시험으로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안 되면요,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 죽습니다. 자동으로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라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를 지켜가는 삶. 결국 우리의 인생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멀리 가느냐, 얼마나 많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직분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빨리 마치죠, 그렇죠?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님들, 제가 많이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지키신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행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진을 쳐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예배해서 이 큰 교회를, 큰 나무 교회를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축복이 있었고 많은 감동이 있었고 많은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서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냐고, 왜 나는 이렇게 모자라냐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냐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쏟아지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참으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것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들임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멈추라 하시며 멈추게 하시고 가라 하시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고 정말 우리의 삶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이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과, 어린아이 시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숨을 쉬며 살며